이번 그 성탄절은 참 특별했는데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넘치는 기쁨과 참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내고 또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그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자기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이제 성탄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께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영접하든지 거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이 다른 신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 욕심하고 은혜를 같이 이렇게 같이 추구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하려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하더라도 한쪽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곧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존경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맞나?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법을 지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한다든지 또 배우자가 부자이거나 직장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되도록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뭐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렇게 예배를 이제 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겉으로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를 안 빠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점검을 해야 돼. 내 마음이 어떤가 자꾸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나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요구를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다른 하나는 이제 행동인데요. 그 13절 중간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괜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또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면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건 뭐 안 드러나요. 이게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살지 않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 우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전 인격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일주일 중에 그냥 이렇게 주일만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부분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많은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돈 문제든지 이 뭐 사업이든지 뭐 이렇게 자녀 문제든지 어느 한 부분은 이거 절대로 하나님 터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어느 부분은 이제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러면 뭐 하나님만 위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종처럼 막 헌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손해보고 불행해진다,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캠프 교사로 가고 또 주중에도 이렇게 주중 예배도 참석하는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토요일 이틀만 빼고 14일 중에서 12일을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번에 캠프도 가시고 이제 주중 예배 참석하는 대부분 주중 예배 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주일이 이제 14일인데 이틀만 빼고 매주 교회를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좋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고 받은 것 없이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나는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좀 이게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 안에서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도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야 될 때, 이번 경우처럼 일주일에 이게 딱 요 때만 이제 교회 이제 오기로 내가 정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와야 될 때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마음껏 행할 때 행복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 가는데 쟤는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한 번씩 나도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불행하고 또 후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욕심으로 행할 때 기쁨이 있지만 잠시예요. 잠시고 결국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얕고 또 이렇게 잘 속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헛된 어떤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알면서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못할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제한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러면서 막 남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게 죄가 또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사단의 충동질에 살면 이제 이런 공식에 따라서 이제 딱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욕심대로 마음껏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진짜 그런가?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을 앞둔 학생이 놀아요. 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학생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딱 그 시험을 앞두고선 이렇게 또 할 거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제 이 학생이 시간 지나고 나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제한받는 이 사람이 진짜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나? 나는 욕심대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 있어요.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이 있는데 이걸 마시면 죽는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 죽나 안 죽나?
하면서 그걸 이렇게 실제로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욕심과 불신앙으로 살면 불행해지고 망한다,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귀에 박히도록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을 봐요.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하던 사람이 욕심으로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한순간에 몰락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걸 보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망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수요일인데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리석게 산 것을 좀 후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해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어리석게 많이 했어요. 저도 좀 어리석게 행한 적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이상 이제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하지 않고 좀 이제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제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온 우주와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모든 민족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은 작은 족속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뛰어난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진짜 약한, 그러니까 야곱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요, 말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비천하고 부족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작고 부족한 그 비천한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너무 이제 축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은혜로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악한 자들, 좀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 이렇게 조건을 안 따졌어요. 머리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듯이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도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뭐 기도가 응답이 됐든지 응답이 안 됐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계약 관계나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또 뭐 편안함 또 기도응답 뭐 되건 안 되건 그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건 없이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의 한 부분의 가죽을 이렇게 잘라냄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례도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면이 먼저이고 중요하지 외면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는데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된 그 증거가 뭡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이제 되느냐 거듭난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제 목을 곧게 이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죠. 이 목을 곧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제 고집대로 이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대신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이제 물을 얹으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음에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세례를 받은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게 마음의 세례를 받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고든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한 번씩 이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삶은 순종을 하다가 이렇게 몇 번씩, 한두 번씩 이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대부분 살다가 한 번씩 순종하는 그런 정도라면 목이 굳은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 이렇게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약한 부분이 이제 하면 거기 확 이렇게 막 무너지고 뭐 죄를 이제 짓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거듭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에서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순종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 목이 곧은 겁니다. 목이 곧은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목이 곧으면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요. 더더욱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이렇게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불행하지 않지. 이렇게 목이 곧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 목이 곧았던 거, 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목이 곧아요. 뭐 모든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문제에서는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한강하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좀 목이 곧은 거 우리 한 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최고이고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에 따라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꾸 영향을 줘요.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학연, 또 위에서 무슨 압력을 넣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게 뇌물 이런 게 막 영향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게 막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뇌물, 이런 아부 이런 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떡과 옷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고 아부가 통하면 가난한 약한 사람들 싹 소외가 돼요.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세상에 이제 문제가 그거죠. 다 아부와 뇌물과 외모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은 자꾸 소외가 되고 강한 자들만 이제 이렇게 유익을 얻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뇌물이나 아부나 외모로 사람을 안 보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데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이기적이 되거나 방어적이 되기가 쉽고 또 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고 약한 자였고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외모나 뇌물이나 아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못해요. 못하고 그냥
세상의 이런 흐름, 가치관대로 그대로 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강한 자, 또 부자, 또 힘 있는 자 그쪽에 같이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유익을 챙기다든지 그러기가 쉬운 거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자라는 하나님처럼 그런 뭐 외모나 이런 걸로 사람 대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고 돌보고 또 섬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그에게 의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 성경에 보면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근히 하라 하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근하다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여기 합하여 하는 것이 친근하다 하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친근하며,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딱 붙어 있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7년 동안 막 그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년을 막 양치면서 그걸 수일, 며칠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이제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뜨거운 연애하는 감정이 친근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이 관계나 친밀한 부부처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나는 확 죽고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 지키면 막 너무 두려워 떨고 나는 무너졌고, 나는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고, 그 뜨겁게 연애하는 남녀처럼 아주 친밀한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친근히 여기며 바로 그 뜻입니다. 진짜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무슨 연애 감정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실제적인 좋아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좋고 진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죄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고 죄의 유혹도 이제 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섬기고 할 때,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친근히.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항상 들도록 이제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약한 사람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막 짐해. 성경 읽는 것도 짐이고, 예배 오는 것도 짐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짐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존경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걸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막 욕심에 빠지고 막 불평이 나오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마음을 싹 관리하는 거, 관리하고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좀 행복하죠. 행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 돌보고 또 죄의 유혹도 이게 됩니다. 금년 수요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목을 우리가 좀 금년 동안 목을 많이 곧게 한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